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정말 쉬운 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온 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첫 시장인 그 첫 문장,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믿을 수 없다 말씀드렸죠.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죠.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순서와 과정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그대로 보여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여섯째 날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창조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에 설계된 설계도, 그 설계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첫 번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결혼한 부부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출산해야 하는 여성분들은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부터 조심하고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영양제 먹죠.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죠. 그리고 몸의 이 신체 리듬 유지하려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좀 비만이면 살을 빼고 너무 살이 없으면 또 살 찌우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미리부터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아이를 가질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특별하고 유별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신 재료도 다르죠. 또 만드신 방법도 달라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가 오늘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 잘 그려보세요.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지금 그러면 이 창조의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회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회의를 하시고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서 지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람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지으실 때의 형상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피조물 중에 우리가 유일합니다. 어느 피조물이 이렇게 지으신 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구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으셨던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당연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로 얻게 되고 누려야 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변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은 회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을 말해요. 현재적인 구원.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 다 보세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죽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거룩한 삶이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말씀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속색이고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살아가도 나중에 부자가 돼서 나 호강시켜주면 그거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서 좀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어떤 모습이요? 이 창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형식적으로 구별된 날에 구별된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드려지는 이 예식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때요? 창조의 신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지만 그 영광을 받으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죄때를 벗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예배의 전과 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요? 예배를 통해 예배 전보다 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갔느냐, 닮으려고 마음의 결단을 했느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배를 드렸는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혈기와 고집을 조금이라도 꺾지 않았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높아지고자 했던 그 잘못된 신앙생활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세상적인 그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내 병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똑같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예배를 드렸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예배 실패한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가 구원받고 또 다시 받지 못했다가 구원받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심히 좋았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시간이 예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우리 새날교회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봉독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지 못한 그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땅끝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새날교회 같은 한 몸을 이룬 지체에게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막 째려보거나 비꼬거나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또 때리는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막 저주하거나
일이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쁘다, 더럽다, 못났다, 재수없다, 멍청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런 마음을 품거나 내 자신에게 악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바보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은 일단 둘째치고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이 말도 안 되는 마음을 품었거나 말을 하셨거나 행동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누구나 다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혼내시면 진짜 무섭거든요. 하나님께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을 이룬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미워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성도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큰 벌을 내리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은 자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래요.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뭐래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성도님들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지체를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움으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우리의 입과 눈을 선하게 관리하셔서 오직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주고 상했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를 받았다 해도요, 내가 또 상처 줬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영혼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셔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세상 어떤 피조물이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다 해도 사람의 흉내를 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경외하는 것은요,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그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세상의 피조물들은 뭐예요?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아니게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답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한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실래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세 가지로 명령하셨는데 본문에 보면 28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가 뭐예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전제 조건은 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육의 번성, 이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상태인 겁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일부러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 아프게 이것은 이걸 뜻하고, 여러분,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대신 충만하게 정복하면서 다스리라고 대리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대리자. 즉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 대리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신분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여집사님의 사연을 좀 알게 돼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고 기분 좋게 쉬면서 이제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이 여집사님도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2월 달에 이 여집사님을 데리고 어디서 들었는가? 미래를 잘 예언한다는 점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딸의 장래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바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딸의 딱 관상을 보더니 장차 영부인이 될 상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영부인.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잔뜩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돈을 싹 다 꺼내서 복채로 주고 나왔습니다. 정작 이 여집사님은 믿지 않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예전에는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았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사위 볼 사람이 이러고 다녀도 돼? 막 그렇게 뭐라고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늦게 들어오지 말라고, 술 많이 먹지 말라고, 주사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된답니다. 어머니도요, 사람들 만날 때에 어떤 꼬투리도 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교양 있게 조심조심 하면서 말하고 다니더래요. 그런데 이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 여집사님도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변화가 생기더랍니다. 소개팅을 하잖아요, 학교 가면. 또 대학생활이 곧 아닙니까? 그런데 소개팅을 하려고 그 마음을 먹어도 전날에 갑자기 그것을 취소하고 뭐 그런 마음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4년 내내 소개팅 한 번을 못 했더래요. 왜냐하면 30년 후에 자신이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떤 시시한 남자가, 저 여자가 옛날 내가 소개팅 했던 여자야, 이렇게 말할 것을 상상이 딱 하니까 상상이 가더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미팅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분이 정말 조신하게 행동거지를 정말 조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대요. 왜? 나중에 자기 성적표가 온 국민 앞에 공개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예수님 믿고요,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요, 이 정죄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정죄지만 자기가 영부인이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 내 딸이 영부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하나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그 가정과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인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대신해서 충만하게 정복하며 다스려야 할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지상 대리자.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대사인 거예요. 대통령 대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은 곧 누구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대사 자격 박탈당하고 귀국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는 신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 말씀 다 까먹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답게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다 오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 몸소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삶을 바울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이라고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일. 심히 좋았더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심히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 심히 좋았던 때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이렇게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제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성공했으면 바라는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새날교회에 오는 영혼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100% 구원받는 역사, 제가 간절히 바라는 목표예요. 비록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해도,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는 100% 구원받는 것, 제가 목사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문제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맘먹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졌던 그 비전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권력과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을 보았을 때 심히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마음에 잘 새기시고 비전을 품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양, 그 형상,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의인 하나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마음속에 다 똑같이 죄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할 것이며 내가 비록 상처를 받았다 해도 내가 또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자답게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 되게 하시고 비록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살면서 지상 대리자의 그 신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알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지상 대리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늘 거룩하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오직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심히 좋았더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